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두 명의 사악한 사형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서로의 소리를 알아들을 만큼 아주 가까이 함께 못을 박혔던 것이죠. 그날 십자가의 처형은 세 개의 십자가가 마치 하나의 세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이 갈보리의 십자가가 세 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행악자로 취급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다시 말해 두 죄수들 한가운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죄수의 입장이 되어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이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죄수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누신 이 대화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 시간에 두 죄수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누신 대화를 잠깐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행악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행악자 사형수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강도는 노상 강도라기보다는 로마에 저항했던 그러한 폭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수라는 뜻이죠. 각종 법을 어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 명의 행악자가 오늘 본문에 보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본인 스스로도 고백하는 것이 자기들의 행한 일이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서 처형당해도 당연하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악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을 멸시하며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십자가 주위에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는 그 비난을 듣고 같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악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도 분명히 유대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가 그리스도라면, 너가 메시아라면 우리를 지금 여기에서 구원해 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다른 한 명의 죄수가 전혀 뜻밖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멸시하고 비방하는 그 동료 죄수를 향해서 꾸짖는다라는 것이죠. 40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죄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이 한편의 죄인의 마음은 변화를 받았을까요? 이 흉악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신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추적할 수는 없지만 이 죄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말을 살펴보면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이 죄인을 회심시켜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선은 이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주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40절에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죄인은 지금까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온 인생, 그 삶이 영원히 자신의 심장이 뛸 것 같고 마음껏 악을 저지르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도 자기의 폐는 계속해서 숨 쉴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지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숨이 멈추고 숨이 차오르고 죽음이 온다는 것을 온몸을 느낄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설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참함,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하여 서야만 하는 그런 죄인된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깨달았던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한 사람을 구원의 십자가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저지르고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다 오는 그런 더럽고 영원히 죽어야 마땅해야 될 그런 인생인지를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두려움이 엄습한 가운데 이 죄인이 바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게 된 것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분노에 휩싸여 있고 자신을 처형을 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복수를 외치면서 자신을 처형하는 자들을 위협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한편 예수님의 한편에 달려있는 그 죄인에게, 그 강도에게 매우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식적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외식적으로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에 몰려와 지금 구경하고 있고 유대 지도자들은 조롱하고 군인들은 자신들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착한 척 한다고 십자가에 매달린 자가 용서를 베푼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강도를 살려주지도 않은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불불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죄인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 죄인은 이 땅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이 자기를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도 예수님께 의지하면 이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어릴 적부터 시편을 외우고 부릅니다. 시편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는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깬 죄인은 의인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죄인은 이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는 사형수는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골고다 언덕에서 사람들의 법에 따라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가 죽고 나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그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솔직하게 경건하게 확신에 찬 그 의조로 42절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은 예수님께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먼저는 예수여라고 불렀던 것이죠. 랍비여 선생님이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예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나타낼 때 특별히 나사렛 예수라라고 따로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두고 예수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말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예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당신이 예수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여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현재 십자가에서 당하고 있는 이 몸의 고통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욕했던 다른 한편의 강도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해 봐라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것이 싫은 것이죠.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하는 이 죄인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마땅히 자기가 당해야 될 죄의 값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땅에서는 쉬지 않고 죄에서 죄를 지어서 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망하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차마 그 이야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 죄인은 다만 얼굴을 주께 들지 못한다면 주님, 다만 나를 기억이라도 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한없이 의존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아주 놀랍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왕께서 그 불쌍한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먼저 예수님은 진실로 너에게 말을 한다라고 하십니다.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것이죠.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죄인에게 위로하시면서 지금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죄인은 곧바로 구원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내세의 구원이라는 것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 미래에 내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원이 즉시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멀리 떨어진 때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오늘이라는 것은 며칠 남지 않았어, 몇 시간이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6월절이 몇 시간 남지 않은 이때에 너는 오늘 너무나도 지옥과 같고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하지만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나중에 나의 나라에 들어가서 왕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그렇게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강도는 죽음 앞에서 자기의 모든 악행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만 차마 면목이 없어 그 간청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더 놀랍게 내가 너를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오늘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너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의인들의 나라에서 의인들과 함께 있을 것임을 예수님은, 우리 구주는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기대를 넘어섭니다.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을 넘어서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넘쳐나도록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울중앙교회 교인 여러분,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갈보리 언덕의 세 십자가를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림같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기나긴 강설로 뜨거운 책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아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갈보리 언덕을, 골고다 언덕을 실제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나를 이처럼 따라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갈보리 언덕의,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두 강도와 십자가는 우선적으로 오늘날의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골고다 언덕을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해골이라고 했냐면 해골 모양처럼 우뚝 솟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처럼 참으로 해골 위에는 죽음이 가득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가득한 세상, 그 해골 위에 인간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모양은 아주 다양합니다. 크로스이기 때문에 꼭 X의 모양일 수도 있고요, T자의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죄인이, 두 강도가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매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생명을 스스로 버려버린 그 인간은 이제 그 죽음의 그 언덕에서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은 그림처럼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의 냄새가 진동한 그 해골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대 위에 있는 인간에게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소망이 생기는데, 그 두 죄인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자 나무에 매달려 그 갈보리 죄인들의 십자가 위에 세워지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해골 언덕과 같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꽂혀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심판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서 오셨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가시관의 면류관을 쓰신 그 하나님의 왕께서 그 불쌍한 죄인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구원자 예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에 이 두 십자가, 두 강도 가운데 어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다고 그렇게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 치며 슬피 우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여자들의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을 슬퍼해서는 안 되고 골고다 언덕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실존을 슬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에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보다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느 강도의 십자가에 너희가 지금 매달려 있는지를 보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슬피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서 그 예수께서 죽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구경하고 비아냥거리고 희롱하는 자들은요, 살아오면서 여러 번 유월절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 전날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구경하고 비아냥거리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번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 갈보리 언덕에 매달린 그 강도들의 자리에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한편에서 예수님께 너가 그리스도이면 나를 구원해 보라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그 죄인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죄인입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이 죄인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는 그런 회개한 죄인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마음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해골 같은 세상에서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에 영원히 멸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하고 내가 있을 것이라고 구원받은 큰 죄인과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놓고 망하게 되었다라고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먼저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내 인생을 미워하고 말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죄밖에 될 수 없는 나의 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애통해야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장에 묻혀지도록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가 나와 우리 가족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우리 가정의 문설주에 발라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한편의 죄인이 예수님, 차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가 있을 것이라고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숨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온 가족과 사랑하는 소그룹과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복음이 살아 숨쉬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갈보리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 죽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인류 가운데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이 고난주간에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울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장의 십자가가 이 세상에 온전히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썩어지고 멸망받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찬란한 모든 것들이 다만 그 해골이라는 언덕 위에 꽂혀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그 실존임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서울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며 항상 겸손히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또한 한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서 오늘 주께 아뢰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